오늘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추억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는 추억. 추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추억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냐? 아무리 이전에 내가 겪었던 나쁜 기억이라 하더라도, 나쁜 사건 사고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맞아, 그때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참 좋았지, 참 아름다웠지, 그렇게 추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은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저는 다른 약속을 일체하지 않고 부모님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계속 집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약속이 없을 수 있느냐 어머니께서 물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굉장히 추억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는 아픔이 된 일들 있다는 거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뒤집어 놓고 부모님께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제법 힘든 일이 남아있는데요 싶은 사건과 사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냥 옛적 일을 생각할 때 뭐 다 좋은 추억이었지,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주셨지, 되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바로 그런 우리 인생 속 상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살인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법, 곧 10계명 중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살인하지 말아라는 것은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며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그게 뭐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네. 어느 나라를 갔더니, 손 내리세요. 어느 나라를 갔더니 welcome, 우리나라에서는 당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찔러 죽이든 패 죽이든 당신 살인해도 상관없어요.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세요. 나라의 법이 이 모양 이 꼴인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 그런 법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내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죽이는 그런 살인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21절 후반절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너희는 들었대요. 너희는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다고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겠는가? 지난주 우리 강유일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본문 한 절만 올라가셔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대표적인 두 집단의 사람들은 첫째는 율법학자들이요, 둘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던 극소수의 학자요,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들 스스로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히브리어 자체를 아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고 인기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문자 하나하나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였어요. 한 문자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법을 만들어내었던 사람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저 멀리서 여성이 보이면 눈을 감은 채 거리를 걸었어요. 혹여라도 간음하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10m만 걸어 보십시오. 어디에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놨냐면 Head Bump Pharisee, Black Eye Pharisee라고 지어놨어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눈탱이, 밤탱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꾸만 어디 가서 부딪히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의,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의 의를 도대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자 하나 바라보며 그에게 간음하는 생각을 품을까봐 눈조차 감아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22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22절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행 3인방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누가 지옥에 가는가?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지옥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제 자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화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2절 후반절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지옥 불 속에, 시작.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운명, 우리 모두의 운명은 지옥 불 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만 해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형제나 자매, 곧 나의 지인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행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얼간이라고 상당히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은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우리말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썼던 아람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라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라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쓸모없는 인간, 잉여 인간, 그냥 없는 게 더 나을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을 인간 따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라카라는 단어는 이렇게 글로만 적어 놓으면 온전한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잉여 인간, 쓸모없는 인간, 죽어야 할 인간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고 거기에 내 마음의 경멸을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모욕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어휴, 저 쓸데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어휴, 저 사라져 마땅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라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라카라는 의미를 제대로 담은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경멸의 마음으로,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될 인간 같으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21절 후반절 다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또 보니까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거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보는 참 흔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좋아하는 오빠에게 오빠 바보야 라고 애교 섞인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고 이 바보 천치야 라는 말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거래요. 이 지옥 3인방에 하나도 포함 안 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지옥 3인방에 다 포함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중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너희는 기억해야만 한다. 너희 중에 천국이 합당한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만 한다. 23절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드는 예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살인과 예배가 잘 연결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살인을 잘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라는 예시를 끌어오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가요?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예배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격식과 절차와 순서가 대단히 엄격하고 분명한, 특별히 동물을 끌고 와서 그에게 피를 완전히 다 뽑아내고 죽여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유대인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23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무엇이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어떤 생각이 났느냐?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확 성을 낸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맞아 지난주에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라카라고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맞다, 한 달 전에 내가 내 아내한테 어이구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난 겁니다. 아니 차마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사랑해주지 못할 인간 같으니라고, 도대체 너는 왜 사는 거야? 차라리 네가 죽어버렸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 고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련된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특별히 혹여라도 오늘 아침에 내 남편과 한판 붙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아내분들 계시다면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의 속을 벅벅 긁어놓고서도 난 전혀 그랬던 적이 없는 척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얼굴에 마스크로 갈아 끼운 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편분들 계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려다 말고 싸워가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카메라가 어디예요 도대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만약 내가 그러하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24절 다시 보세요.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예배보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는 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75마일, 150km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5마일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갔어요. 걸음이 조금 느리다면 5일에 걸쳐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곡식을 태워 드리려고 보리도 가지고 가고 밀도 가지고 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락하라 부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바보라고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양을 나무에 묶어 놓고 소재로 드릴 밀도 보리도 잠깐 내려놓고 다시 85마일을 갈릴리를 향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한 뒤에 85마일 거리를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등장을 하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없이 긴 역사를 두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인은 이미 그 마음에 아벨을 두고 락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인은 재물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저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생 아벨을 보면서 으이구 저 경멸스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저 인간은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저주와 모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인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훌륭한 예배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직장 동료를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심지어 내 자녀를 향해서까지도 분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모욕하고 싶고 차라리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라면 주님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사야서 1장에 우리의 이런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돔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경멸함과 멸시함을 가진 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Enough is enough. 이제 고마해라. 역겹다. 너의 예배가 지겹다. 너의 예배가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재판의 자리로 가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멘.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어떻게 화해하래요? 얼른 화해하래요. 지금 당장 화해하래요.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나를 넘겨줄 거니까요.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고 형무소 관리는 나를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26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세상 법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법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눈 감아 두고 보실 수 없는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판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일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건, 내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했건, 내가 누구를 마음으로 몇 번이나 죽였건 나와 하나님만 괜찮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착각이 바로 뿌리 깊은 고질적 오해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아픔을 남긴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소위 믿음 좋다라고 소문난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특별히 나는 기도 좀 해라고 하는 신자들이 어떤 종교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런 거예요. 나 회개했어. 나 그 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나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든,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잿더미 가운데 살고 있든 하나님과 내가 해결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용서받았는데.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24절 먼저 가서, 25절 얼른 가서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어떻게 화해하라고요? 먼저 가서, 얼른 가서.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얼른 가서, 먼저 가서 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내 잘못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평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을 들여 본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한 번, 두 번,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백, 수천 번을 누군가를 죽였던 살인의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를 저주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랑만 결혼을 안 했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내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을 떠올리면서 저 인간은 숨 쉬는 것도 싫어. 저 인간은 여기서 그렇게 세게 웃으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은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어. 그냥 없어져 줬으면, 그냥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될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일하는 내 직장 동료, 선후배를 떠올리며, 이야, 저 인간은 정말 락하다, 저 인간은 정말 바보다, 저 인간은 정말 이 회사에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내 직장 동료를 두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경멸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한 공간 안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이미 수도 없이 죽여버린 겁니다. 교회라고 뭐가 다를까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 보면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나랑 취향이 다른 사람,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다른 사람,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싫은 사람,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기가 불편한 사람, 예배 끝나고 한 사람에게 악수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손 한 번 내밀기가 어려운 사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신앙생활을 저딴 식으로 해? 아니, 저러놓고서도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저래놓고서도 신자라고 할 수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한 형제와 자매를 두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살인의 추억을 이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마음으로 수도 없이 저질렀던 그 살인의 죄를 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 살인을 당하신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한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나를 저주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무엇이라 기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내 아내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내 남편을 내 마음으로 저주하고, 나의 직장 동료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모욕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나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구본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박현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김다윗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빛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올려드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도 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살인자로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노와 저주와 경멸과 미움은 내가 연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겁니다. 물같이 솟아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미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고,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 실존이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단코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믿음을 둘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살인의 추억을 또다시 만들어갈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 곧 사랑의 일, 용서의 일, 은혜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특별한 양식,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이 베푸신 식탁 주변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락하였어요. 그들은 잉여 인간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도움 하나 되지 않는 바보 천치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간 배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빵을 찢으시며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라카, 바보 천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바로 너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라카, 바보 천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표징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는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그 사랑이, 은혜가, 용서가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고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목사님, 그 사람의 손을 어떻게 잡아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잘 파악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몸으로 먹고 마시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빚으시고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고 가꾸어 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 속에 가득했던, 앞으로도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살인의 추억들은 우리가 실로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사랑의 추억으로, 은혜의 추억으로, 용서의 추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바로 그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찬 엘러먼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탁자에 성찬 용기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빛의 교회의 성찬은 빛의 교회의 성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은 뒤에 있는 성찬기를 챙기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에 있는 껍질을 벗기셔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과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실 때 그 앞에는 전부 락카들이었어요. 바보 천치들, 나를 배신할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살을 찢어 락카인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의 살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 가운데도 존재할지 모를 락카, 바보 천치,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의 살을 주셨으니 이 살을 먹는 나도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과자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도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시 한번, 내 인생에도 나의 피가 필요한, 어쩌면 나의 원수라 여겼던 그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살인의 추억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피를 흘리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살인의 추억이 사랑의 추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잔을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단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내리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악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십시오. 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주님, 죄인인 나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기워 주시옵소서.
의를 얻었네.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다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나의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면받은 살인자로서 나도 주님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겸비케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하여 용서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내 남편을, 품어주고 죽어주라고 보내주신 내 아내를 나는 너무나 자주 죽이고 짓밟고 무시하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이에 내 아내가 오늘도 내 인생 속 살인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취하였으니 이제 나도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삶을 찢고 나의 피를 흘려 그를 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기도의 제목,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주님 나를 대신 죽으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품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를 위해 내 인생을 양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히려 내가 내 아내의 덕을 보기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예수님 닮지 않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내의 손을 맞잡은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남편의 손을 맞잡은 아내들에게 교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살인하고 살해하며 날마다 살인의 추억을 쌓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 오늘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나를 위해 주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살을 씻고 나의 피를 흘리며 나의 시간과 체력과 돈을 모두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아름다운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번 한 주만에도 적어도 내 인생을 통해 수십 수백 명이 죽어나갈 겁니다. 저 무식한 인간, 저 쓸모없는 인간, 저 답답한 인간, 아유 지겨운 인간. 그렇게 월요일에 2사람, 화요일에 5사람, 수요일에 1사람, 목요일에 12사람, 금요일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죽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은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동하여 주시어 우리 안에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예수님 같은 인생, 예수님 닮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 닮은 인생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